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삶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우리 모두는 무거운 욕심과 집착이라는 짐을 싣고 있습니다. 그 무거움이 때로는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만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 속 태자의 시련처럼 세상의 배신과 고통도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참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본성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연민과 자비, 그리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의 배는 불행하게도 짐이 무거워 침몰하였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승이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각자 자신만의 욕망과 소유물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금은보화, 값진 물건들, 혹은 명예와 욕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도 그 배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쳤고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외쳤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버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인데, 이걸 버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나? 이것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거야. 결국 사람들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고, 배는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 결국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 수행승만은 출발할 때부터 아무런 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나무 판자를 붙잡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속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구나. 욕망과 집착이 쌓이면 결국 삶의 배는 무너진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짐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는 그날 이후로 더욱 깊이 수행에 정진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외부에서 찾지만 사실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다. 형제의 배신과 시련의 시작. 옛날 한 나라의 태자와 아우는 함께 바다를 건너는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닷속에서 신비한 구슬,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를 발견합니다. 태자는 그 구슬을 얻고 진심으로 아우에게 보여주며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그 구슬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탐욕과 질투라는 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늘은 형만 사랑하는가? 형은 보배를 얻고 나는 빈손이니 이제 아버지도 형만 사랑하겠지. 그렇다면 차라리 형을 없애고 그 구슬을 내가 가져가겠다. 결국 아우는 형이 잠든 틈을 타 날카로운 가시로 형의 두 눈을 찔러버립니다. 형은 한순간에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아우는 구슬을 가지고 홀로 떠나버립니다. 형은 고통 속에서 절규합니다. 타바가리, 파바가리 도적이여.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아우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성냄으로 변했고 형에게 가한 폭력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형도 아우도 본래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형은 구수를 나누려 했고 아우 역시 처음부터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탐진치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자 피어났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라오고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온다. 아우의 행동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겪은 고통 역시 세상 모든 인연은 변하고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주는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탐욕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끈다. 진정한 보배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이다. 타인의 배신과 시련조차도 결국은 나에게 업을 씻고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습 문제이다. 이처럼 형제의 비극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고통과 번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 채울수록 더 깊어지고 결국 자신을 삼킨다. 남의 잘못으로 나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진정한 보배는 손에 쥐는 구슬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자비와 지혜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낫게 하지만 마음에 박힌 탐욕은 스스로 내려놓을 때에야 치유된다. 가장 무거운 짐은 물건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다. 상대의 배신은 나를 시험하는 인생의 거울일 뿐, 내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나를 진리로 이끄는 문이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어리석음이다. 형제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집착이다. 누군가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나를 맑게 지켜야 한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고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눈을 찔러 어둠 속에 빠질지라도 마음의 눈만 뜨면 진리를 볼 수 있다. 삶이 침몰하는 이유는 바깥의 풍랑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무거운 욕망 때문이다. 물질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맑은 마음만이 나를 구원한다.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용서는 가장 강한 보배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눈이 멀고 버려진 태자는 땅에 쓰러져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우의 배신, 보배를 잃은 슬픔,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없는 어둠. 모든 것을 잃은 태자에게 세상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한소가 다가옵니다. 소는 그 눈에 박힌 가시를 혀로 핥으며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뒤이어 소를 기르던 소치는 사람도 태자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태자를 집으로 데려가 우유로 상처를 치료하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태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이름 없는 소치기의 자비가 나를 다시 살린다. 세상은 배신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작은 자비도 큰 생명의 불씨가 된다. 태자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장님이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거리에서 검은고를 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의 슬프지만 맑은 노래에 마음이 움직였고, 거지는 거지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동산지기가 태자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앵무새가 날아드는 벚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장님이지만 마음은 참으로 고든 사람이구나. 네가 동산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태자는 대답합니다. 내게 눈은 없지만 내게는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법이 있다면 배우겠습니다. 동산지기는 줄을 설치하고 태자에게 그 줄을 잡고 앵무새가 오면 줄을 흔들어 소리를 내라고 알려줍니다. 비록 장님이었지만 이 이야기 속 부처님의 진리. 자비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물방울이 모이면 큰 바다가 되듯 결국 큰 복이 된다. 소치기의 작은 자비는 태자에게 생명의 빛이었고 그 자비는 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달이다. 태자는 눈이 멀고 거지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세상의 진짜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연민과 나눔,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그러나 그 무상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다. 몸은 불완전해도 마음이 완전하면 누구나 세상의 빛이 된다. 눈이 없지만 귀가 있고 마음이 있었기에 태자는 동산을 지키는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각자에게는 고유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다. 세상은 배신과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내가 비록 부족한 존재라 여겨질지라도 자비와 지혜로 충분히 세상에 이로울 수 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고통은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연습이다. 눈이 멀어도 마음의 눈은 세상을 더 밝게 비춘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가장 밝은 자비가 피어난다.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불씨가 된다. 몸이 불완전해도 자비는 언제나 완전하다. 진정한 강함은 시련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 가진 것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도움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면 된다. 삶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남이 준 상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포기할 때 무너진다. 넘어진 곳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시작점이다.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세상은 때로 등을 돌리지만 자비는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민은 어둠 속에서 만난 작은 등불처럼 누군가의 삶을 다시 밝힌다. 진실의 드러남과 감동적인 결말. 눈이 멀고 버려진 태자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소박한 벚동산에서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진실된 울림은 하늘에도 닿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랑받던 기러기 한 마리가 태자가 살아있는지 찾아 나섭니다. 기러기는 높이 날아 세상을 두루 돌다 마침내 동산 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것은 바로 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러기는 곧장 태자에게 날아가고 태자는 기러기의 발에 편지를 묶어 진실을 알립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을 찌른 자가 바로 아우였음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한편 그 동산에는 나라의 공주가 우연히 산책을 나왔다가 태자를 만나게 됩니다. 공주는 눈이 멀고 초라한 그의 외모 속에서도 깊은 지혜와 맑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공주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은 세속적 조건도 신분도 뛰어넘은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간절한 뜻을 꺾지 못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 무렵 기러기를 통해 전해진 진실은 온 궁궐과 나라에 퍼졌고 결국 아우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거짓은 결코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결국 태자는 명예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공주와 함께 정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진리는 숨길 수 없다. 어둠이 잠시 세상을 덮을 수는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어둠을 밀어내게 됩니다.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우의 배신은 결국 자신의 업으로 돌아왔고 태자의 선한 삶은 결국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업보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다. 공주는 태자의 외모나 신분이 아닌 그의 맑은 마음을 보았고,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존재는 본래 존귀하다는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태자는 고난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그것은 단순히 복수나 원망이 아닌 자비와 정의로 마무리됩니다. 거짓은 잠시 이길 수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랑은 외형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완성된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삶은 다시 피어난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연기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법, 업보, 무상, 그리고 자비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진실의 드러남과 감동적인 결말. 태양과 달이 숨을 수 없듯 진실도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 거짓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겉모습은 인연의 껍질일 뿐, 본질은 오직 마음에 있다. 배신은 잠시 나를 흔들 수 있어도 진실은 나를 다시 세운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연민과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향기가 되어 퍼진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진실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로 완성되지 않고 자비로 완성된다. 업은 반드시 돌고 돌아, 거짓은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진다.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진실한가를 본다. 진실된 삶은 언젠가 반드시 꽃피우게 되어 있다. 고난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연기다.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결국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밝은 빛이다. 저희들의 배는 불행하게도 짐이 무거워 침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태자와 아우는 같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질투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짐은 결국 그를 어둠으로 이끌었고 그 배는 곧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배는 불행하게도 짐이 무거워 침몰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사건의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법칙을 말해줍니다. 집착은 무겁고 탐욕은 배를 가라앉히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침몰시킨다. 그러나 태자의 삶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고 눈이 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의 작은 자비와 인연 속에서 다시 희망을 피워냈습니다. 소치기의 작은 자비는 그를 다시 일으켰고 공주의 조건 없는 사랑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세상을 밝히며 거짓은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고통도 행복도 모두 인연의 소산이다. 탐욕과 집착은 삶을 침몰시키고 자비와 진실은 삶을 다시 띄운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등불 하나면 물러간다. 진실은 그 등불이다.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엄마져도 녹인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탐욕과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 험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있다.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라. 진리는 그대 안에 있다. 저희들의 배는 불행하게도 짐이 무거워 침몰하였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탐욕의 짐, 분노의 짐, 어리석음의 짐. 형제는 바다 위에서 구슬을 얻고 또 다른 형제는 마음속에 독을 품었습니다. 탐내어 찌른 것은 눈이었으나 가려진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었고 바다에 빠진 것은 형이 아닌 바로 자신의 선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면서도 다시 모든 것을 품습니다. 눈먼 태자는 다시 걷고 가진 것 없는 자는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바람은 그의 노래를 실어 왕에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진실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거짓은 떠있지 않습니다. 결국 물은 맑아지고 구름은 거칩니다. 짐이 무거우면 배는 가라앉고 욕심이 무거우면 삶은 무너집니다. 버리십시오. 탐욕도 미움도 어리석음도. 그리하면 당신의 배는 다시 바다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